당신은 어떤 선수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단지 앞날을 위해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철학이라 말하는가? 우리 스스로 인내할 준비가 되었다면 어떤 사건에도 맞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상대의 공격을 받고 퇴장하고 마는 격투기 선수와 같은 것인가? 하지만 그런 비참한 결과가 없어도 우리는 사각의 링을 떠날 수 있네. 그런데 지혜의 추구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마주치는 다양한 시행착오 앞에서 무엇라고 말해야 할까? 이것이 내가 훈련한 이유라네. 이 원칙을 위해 훈련했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야구와 축구를 비유하듯이 스토아 철학자는 권투와 레슬링이 혼합된 팡크라티온이라는 스포츠를 자주 언급했다. 이 격투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네카는 부상을 두려워하는 선수는 연약하며 쉽게 패배한다고 썼다. 그리고 불운과 끊임없이 반목하는 사내야말로 고통으로부터 굳은 살을 획득한다 라고 말했다. 이런 선수야말로 바닥에 쓰러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에피테토스가 말한 바도 이와 같다. 결정타를 맞았기 때문에 링을 떠나야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할까? 스포츠의 본성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의 본성도 마찬가지이다. 시작하기 좋은 날, 바로 오늘.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을 하려 하는 것보다 내일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적게 가졌을지라도 내게는 충분하다. 내일 우리가 무엇을 실패하게 될지 오늘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나는 지금 신들을 포위할 것이고 세상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 옳은 일을 하고자 한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도 지나치게 이기적이어도 안 된다는 것도 안다.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며 하루에 1시간 정도 명상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실제 행동에 옮기기 쉽지 않다. 무엇 때문일까?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이를 저항의 힘이라고 불렀다. 그는 예술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결코 자신에게 나는 결코 교향곡을 작곡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교향곡을 작곡하겠어. 내일부터라고 말한다. 시작하기 좋은 날은 내일이 아니다. 바로 오늘이다. 완전한 몰입. 좋은 삶이라는 것이 숙명과 관련이 없음을 나에게 보여주게나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삶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나? 오래 살다 간 사람도 결국엔 짧게 살았을 뿐이라는 것이 나는 슬프다네. 세네카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보이면 된다. 주어진 수명이 어찌 되든 우리는 길고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면 된다. 너무 일찍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다른 이의 삶을 부러워한다. 저들이 한 일을 절반만 할 수 있었다면 내 삶을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할 텐데. 좋은 삶에 도달하는 최고의 길은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앞에 놓인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크든 작든, 원대하든 보잘것없든 개의치 말아야 한다. 세네카의 말처럼 현재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만이 시간의 가파른 비행을 부드럽게 만든다. 행운은 무작위로 찾아온다.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행운은 우리가 구석에 몰릴 때 마주치는 녀석이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행운은 잘 조율된 영혼이자 좋은 충동이며 좋은 행동인 동시에 좋은 습관이기 때문이다. 행운이란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보자. 하나는 완전히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는 것으로 무작위로 발생한다. 또 다른 하나는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결정과 준비를 통해 일어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후자는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행운을 마치 중력에 이끌려 오는 듯한 미스터리한 무엇으로 바라본다. 스토아식 행운의 개념은 16세기 속담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다. 1920년대 작가인 콜먼 콕스는 이 말에 현대적인 감각을 보태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행운의 거룩한 신봉자다.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온다. 이런 말에는 여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마법적인 행운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하지만 행운은 무작위적이다. 행운은 선과 악, 근면과 불성실을 가리지 않고 사람에게 다가오는 눈먼 천사와 같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데 집중하여 행운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우 행운은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즐거움은 올바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 올바른 일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타인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 감각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심히 하는 것, 느낌의 참된 가치를 식별하고 자연의 질서와 그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다. 장애가 있거나 우울증에 빠진 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훈련을 시작한다. 우리 산책할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개들이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이 부여한 본성을 빼앗기면 누구나 고통과 상실감을 겪게 된다.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며 특정한 감정과 물리적 화려함을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다. 스토아적 삶은 행복과 재미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은 단지 자연이 부여한 기본적인 본성을 찾아가는 수단이다. 올바른 일을 하며 즐거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찾을 수 있다. 신경 끄기의 기술. 나는 다른 무엇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에 놀라고는 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판단보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더 신뢰한다. 어떻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신의 느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어제 산 셔츠가 마음에 들어도 배우자나 동료가 무뚝뚝하게 반응하는 순간 구매를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잦은가? 자신의 성취나 재능에 대해서도 제3자의 평가가 있기 전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실제 나의 의견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 스토아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들의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타인의 생각에 자비를 구하고 타인의 허락을 얻는 것에 정열을 쏟는 것만큼 위험한 노력은 없다. 어떤 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하라.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가져올 효과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라.
깨달음은 모방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원칙을 눈여겨보라. 특히 지혜로운 사람들의 원칙을 보라.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나 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세네카는 말했다. 통치자에 대항하지 않고서 구부러진 것을 똑바로 필 수는 없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자들의 규칙도 이와 같다. 이들은 삶의 모델이면서 영감을 주는 존재들이다. 생각을 점검하게 하며 주제 넘은 행동을 반성하게 한다. 현자들이 무엇을 던져줄 수 있는지는 우리에게 달렸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현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일 수도 있다. 또 철학자, 작가, 사상가일 수도 있다.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와 같은 생각도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 누가 되었든 누군가를 선택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자. 혹은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을 지켜봐도 좋다. 그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결정할 때 필요한 것. 무엇보다 먼저 상심하지 말자. 모든 일은 자연의 본성에 비롯된다.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위대한 황제 하드리아누스와 아우구스투스도 시간을 이기지 못했다. 그 다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라. 우리의 목적은 선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임을 환기하라. 자연의 본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고 친절함과 성실함, 겸손함과 함께 우리가 본 그대로를 말하라. 잠깐 아우렐리우스의 황제의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해보자. 원로원에서 그는 경험이 많고 교활하기도 한 상원 위원들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며 국정을 주재해야 했고, 전쟁에서는 최고 지휘자로서 전략을 세워 군대를 통솔해야 했다. 또한 행정의 최고 수반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 법률가들의 쟁점, 외국 정부의 호소들도 들어야 했다. 그의 삶은 결정의 연속이었다. 결정한다는 것은 그에게 전시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행동과 다름이 없었다. 말 그대로 결정은 승리 혹은 패배의 갈림길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결정에 부정적인 색깔이 더해지면 필요한 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다. 둘째, 목적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화를 내지 말 것, 바르게 행동할 것, 이것이 전부다. 진짜 일을 찾아라. 고귀한 영혼은 노동을 양식으로 삼는다. 늘 하던 운동을 며칠 쉬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둔해진 듯한 기분, 과민해진 신경, 답답한 느낌, 원인이 불분명한 죄책감, 너무 긴 휴가를 보냈거나 은퇴를 한 후 직후에도 이와 유사한 감정이 일어난다. 비록 생산적인 결과물을 산출하지 못할지라도 몸과 마음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종류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우리가 이를 통해 충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나쁜 것은 충족되지 못한 감정의 빈틈에 메우기 위해 먹고, 소비하고, 여행하고, 드라마를 보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허전함은 여전히 남는다. 해법은 간단하다. 감사하게도 우리 손안에 있다. 거기서 벗어나 진짜 일을 찾는 것이다.